오늘부터 또 몇 주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구원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가 왜 믿으려고 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은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보면은 열심히 해요. 착하게 살아요. 순종적이에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놓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죠. 그게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구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 사역의 흐름입니다. 구원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무슨 구원 사역이냐? 하나님 떠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뭐 영을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귀신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증거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흐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흐름을 잘 알아야 그 흐름 속에 있어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지 않아.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는 저쪽에서 막 열심히 한다. 그거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은 어디에 넣느냐?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옛 언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자, 이 구약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모세 오경,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 그 속에 역사서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5건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지가서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예언. 무슨 예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기록이에요. 뭐요?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붙잡은 자는 승리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당하고 저주당했다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쭉 전가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신약 성경은 뭐냐 하면은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어제도 내가 산에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그럼 교회 가야 천국 갑니까? 이래 묻더라고. 교회 가면은 천국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는 거다. 교회는 믿는 자가 가는 거다. 안 믿는 자가 교회 가는 거는 그 절강 가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분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해 놨어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 전도자들의 서신서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언해 놨어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그랬죠. 성경은 구원사역을 목표로 합니다. 구원사역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역시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약속 속에서 모든 해석이 나와야 바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라 생각해야 돼요. 다 받았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부자가 뭐 농사 짓고 큰 거 만들어놓고 이제는 풍년에 들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네 모든 것이 다 누구 것 되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재물 건강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은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이 축복은 오늘 구역 지역 다락방 메시지도 나오지만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예요. 죽고 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때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은 살아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살려놓느냐? 주목하세요. 왜 우리를 살려놓느냐? 이 복음 전해갖고 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하나예요. 이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전체 흐르는 게 뭐겠습니까? 쭉 내렸어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이 족장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고 인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나안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가 그리스도 보낼 땅이라. 그래 그 땅에서 그리스도 언약 누리고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한 게 뭐냐 하면은 나를 내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 해골을 가져가서 묻어달라 그래요. 요셉도 마지막에 그 유언을 해요.
요셉은 가나안보다는 애굽 땅에 무덤 써놓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런데도 가나안을 목적했어요. 왜? 언약의 땅이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렇게 출애굽할 때 그 바쁜 시간에 얼마나 바빴는지 하나님 급히 허리띠를 동이고 누룩을 띄워야 빵이 되는데 누룩 섞지 않는 빵을 서서 허리띠 띄고 서서 먹고 지금 나와야 돼요. 탈출해서. 그 와중에도 요셉의 해골과 야곱의 해골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해골 단지가 뭐라고 말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족장이 일어나기 이전에 언약이 있어요. 이 족장 이전의 언약.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관계되는 흐름 속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노아 보고는 뭐라 그랬죠? 1절부터 20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 딸린 가족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너와 관계된 모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그게 구원의 역사 흐름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으로 망한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구원사역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기록을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창세기잖아요. 쭉 다 남겨놓은 겁니다. 출애굽기는 유월절 비밀을 말하면서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죽으면 신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구원받아 나옵니다. 그날. 그럼 우리가 언약 잡은 날에 구원받아 나온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십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각인시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렇게 계속 구원사역을 내려오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에는 5가지 중요한 배경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뭐 하기라고? 기어코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 백성이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백성이 버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간담을 녹아버리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태양가다를 멈추면서까지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이 85세 된 갈렙을 통해서 마지막 산지 안악산에까지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80세 때. 갈렙이 85세 때. 그러니까 내가 요즘 보니까요, 80이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제 텔레비도 보니까 동네 한 바퀴 보니까 89 먹는 할머니가 51년째 부대찌개 하는데 말이지. 거기서 나와서 일하더라고. 89살이.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은 부부가 다 89세라. 80 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애예요, 애. 나이 들면 또 애 된다 그러잖아. 애 되니까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늙은 자고 폼 잡지 말아요. 아직 젊다. 아직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언약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자꾸 나이 많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제가 피곤하니까 어제도 피곤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몸은 자꾸 쳐져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바닷가 와서 맨발로 계속 걸어요. 걷다가 어제 복음 전하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돌아오면서 그 사람은 영접은 안 했는데 돌아오면서 나한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이야, 감사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나셨구나. 그래서 맨발로 오르면서도 막 발에 가시가 밟히는데도 안 아프더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은 이게요. 그러니까 나의 많은 갈렙이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흐름을 딱 아니까 저 땅은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약속해서 언제 4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5세 되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우주에 이 사람을 늙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드디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님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보여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령이 맞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가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그대로 붙잡고 모여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138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 제자들과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은 구원사역의 목표고 구원사역의 흐름 속을 알고 내 인생이, 내 기도가, 내 업이 항상 그 속에서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찾을 때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경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능력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가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